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됐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기독교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려는 자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우리 신앙생활은 양쪽 궤도와 같습니다. 성경에 명령한 바를 행하고 금하는 바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권위가 있고 믿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기 전에 그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만물이 성경입니다. 우주 만물은 성경이고 신구약 66권은 그 주석이다라고 루터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다윗도 공중의 1월 성신을 보고 찬송하며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둘째,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셋째, 예수님 자신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넷째,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의 행위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는 성경은 66권이지만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신자의 행위로 성경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더러 너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하고 반박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콩을 넣으면 콩주머니라고 합니다. 또한 쌀을 넣었다면 쌀주머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용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신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과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보고 너희 부모만큼 되라고 하지 못하겠습니까? 초목은 재배하고 가축은 길들이고 인간은 수양을 한다고 하나 그 근본 종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죄악의 자식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수양해도
공자나 석가만큼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만큼 되라고 한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요 그 부모의 성품과 특성을 닮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으려다 범죄했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히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르치실 때 불가능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더러 쌀 한 섬을 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바울,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실천하고서 교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오 억지의 신이 아니십니다. 한편 본성은 못 고친다고 하여 말씀을 어기고 방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신의 병을 고치셨고 성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고치십니다. 천성 문제도 갑자기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짓는 천성을 못 고칠 리는 없습니다. 혈기 많던 자가 예수님 믿고 온유해지고 악질의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선량해집니다. 성질이 느긋하고 급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숯은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검지만 불 가운데 넣으면 불꽃과 같이 변합니다. 한국의 김익두 목사 같은 이는 불량꾼으로 유명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느 날 아침에 형사들이 평양신학교에 재학 중인 이상원 목사의 방을 수색하면서 묻기를 당신이 가진 것이 이것뿐인가 하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중요한 것을 상자 밑에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려니 하나님이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있다고 하자니 형편이 딱해질까 하여 얼핏 나온 말이 내가 있다고 하면 믿으며 없다고 하면 믿겠는가? 있는 대로 찾아보시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형사 말이 당신은 작은 예수인데 내가 당신을 못 믿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라고 말했답니다. 불신자도 우리를 믿는다고 신용해 주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이같이 거짓인가? 나는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작은 예수니 성경대로 살지 않고 되겠는가? 옛 성도들은 충성하였건만 우리는 왜 이런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행하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성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성신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신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 속의 성신과 내 속의 성신은 동일한 신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기도함으로써 성경 교훈과 내 신앙생활이 조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만을 말함이 아니고 기도하는 생활도 말함인 줄 압니다.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이니 기도가 유일의 생활 원칙입니다. 앉고 서고 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겉보기에 점잖은 것은 공자 맹자를 따르는 도덕가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사람인 까닭입니다. 그의 생활 전부가 기도였습니다. 그런 고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기도 없이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뿐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저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와 나, 세상과 마귀와 내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교훈에 부합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전쟁 승패 여부에 있습니다.
때는 말세이니 모두 순교할 각오로 기도합시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